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Take m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moments and my day,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려오니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구제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 예물, 믿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여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이 넉넉히 해서 언제나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주시는 건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리조나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것을 기억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서오니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썸펀 우리 성도님 남편 오셨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제 여름 절기를 맞이해서 스노우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아마 또 딴 지역으로 여름 동안에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달은 가정의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통역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리시버, 흰색, 베이지색 리시버를 사용하시면 통역 들으실 수 있고요. 혹시 한국 분들 가운데 청력이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검정색 인사이드에 있습니다. 검정색 리시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가 한 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머니 날이라서 한 주 건너뛰었고요. 오늘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거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새가족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무료 건강 상담이 있습니다. 우리 장황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요 우리 창립주일인데요, 창립감사주일로 드리면서 동시에 사랑의 손길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준비해서 판매해서 남은 수익을 이렇게 사랑의 손길로 후원하겠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박창석 지사님, 우리 이어대에 있는 우리 주진순 성도님 이렇게 라이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이렇게 아이들 교육공간 잔디밭에 청소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암송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본문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청년이 청년으로서 빛나는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청년들을 향해서 N4 세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N4 세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뜻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연애하는 것,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세대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삼포 세대.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로는 집과 경력마저도 포기하게 되어서 오포 세대 그랬다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취미와 인간관계조차도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7포 세대 그랬다가, 그 이후에는 건강과 외모까지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9포 세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N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청년 세대를 N포 세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본래 한국말로 청년이라는 말의 뜻은요, 푸른 세대라는 뜻이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남자들을 가리켜서 청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청년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활발할 수 있는 세대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이 청년으로서 빛나는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청년이 청년으로서 빛날 수 있는 것, 그것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청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했는데 이 그가는 가롯 사람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려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같이 했다가, 이 가롯인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나간 후에,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다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여기서 작은 자들아 하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한국의 청년 세대를 N4 세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건축을 위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축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어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청년들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이 가진 특징은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청년의 시기에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기를 원하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어쩌면 예수님도 M4 세대의 청년들과 같은
처지였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속국으로, 그러니까 나라 없는 민족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사셨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금의 어쩌면 M4 세대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M4 세대의 경우와는 달리 청년 시기에 예수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할 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인데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머리 요만한데, 그죠? 머리를 두실 곳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거처할 장소가 없이 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 그리스도로 사역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M4 세대가 포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M4 세대의 그 구포, M4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셨다고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예수님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청년으로서 빛날 수 있으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주일, 그러니까 청년들은 저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고 나는 뭐 상관없는 말이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앞에 예배 전에 찬송을 했잖아요. 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요, 자녀들은 또 노인들, 늙은이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노래했죠. 근데 이 구분을 보면 어린아이들, 노인들, 청년들은 있는데 장년들이 없네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장년 그러는데, 그죠? 네. 그런데 성경은 어쩌면 어린이, 노인, 청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한번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린이 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또
잠자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린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은 뭐냐? 자기 힘으로 옷을 입고 또 사서 입든지요. 어쨌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청년이다. 그럼 노인은 누구냐? 노인은 내가 그렇게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누군가의 손을 힘입어야 내가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해진 사람들을 노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청년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무슨 60살은 청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80이 되면 어덜트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하나님이 주신 땅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내가 아직까지도 출입을 할 수 있사오니 그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 내게 그것을 맡겨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이게 85세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겠죠? 한 분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갈렙을 비하면 우리도 다 청년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청년 예수님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년으로서 빛나려면 예수님처럼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전은요, 이제 그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다 이르르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무리 단계까지 왔을 때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나간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전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는 말은요, 이제 예수님의 청년 시절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것을 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이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이 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과 또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의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나간 후에,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요? 주님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로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 끌려서 십자가로 가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전을 위해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비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할 만한 거룩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비전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사적인
야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전은요, 사적인 야망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커먼 것이죠. 모두가 다 유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비전은 공동선을 구하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의 비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셨습니다. 청년의 비전은요, 공동선을 위한 것이어야 거룩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갔습니다. 아니, 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의 영광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청년이 빛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할 때일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 M4 세대들에게, 이 M4 세대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M4 세대들에게 위대한 사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싶습니다. 환경이 청년들을 사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더욱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냉전 시대에 동서로 갈라져서, 이념으로 동서로 갈라져서 있던, 한쪽은 자유진영, 한쪽은 공산진영. 자유진영의 사람이 공산진영의 사람과 남녀간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 동서간의 갈등을 넘어서 결혼한 사람을 국경을 넘은 사랑,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렇게 국경을 넘은 사랑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가문끼리, 그 가문의 자녀 청춘 남녀가 서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년 남녀들의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낭만적인 사랑에 만약 그것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아가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아가서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낭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도 있나? 보니까 여인의 신체에 대한 아름다움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 19금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낭만적인 사랑을 얘기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오늘 남녀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특별히 여러분 그 한국에는 동양에서는 이렇게 서양처럼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장을 찍죠, 그죠? 도장을 찍는데 재산 문서, 땅 문서에도 도장이 딱 인감 도장이라는 게 꽉 찍힙니다. 근데 이 인감 도장을 집에다 놔두고 어딜 먼 데로 여행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인감 도장을 딱 품에다 넣고 다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그 마음 가슴 깊숙이 간직해라, 그런 의미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어떻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 여기까지만 보고요, 청년들이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방해를 물리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우리 연세가 드셔도요, 한번 사랑하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요청한 우리의 새 삶은요, 내 영혼이 새롭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새 노래도 단순히 리듬과 멜로디가 바뀌어서 새 노래가 아니라 마음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을 때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새 계명 역시도 사실은 과거에부터 해오던 그런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큰 계명이 무엇인가?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반대로 이것은 또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마치 그냥 예속되어 있는 노예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불행해지는 경우들을 보는데,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하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년의 특징이 무엇인가? 청년이 청년으로서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요, 생명을 거는 패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패기가 있다. 36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는 보면요,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이야기를 보면 막 폭풍이 막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무리를 걸어오셨죠. 그때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로 덤벙 뛰어내려서는 무리로 팍팍팍 갑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는 파도를 보고는 물속으로 허덕거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했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제자 그러는데 수가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겁 많고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잘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도 하고 또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몇 발짝 못 긁고 물에 빠져 허덕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겠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베드로는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어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아예 그냥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 먹는 것을 겁내는 사람은 수영을 배울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겁내는 사람은 나무에 오르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요, 한 발짝 가면 확가닥 넘어지고 한 발짝 가면 확 넘어지죠. 그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잡고 따라오면은 뒤에서 계속 잡고 따라온 줄 알고 싹 갔어요. 근데 보니까 없어요. 벌써 돈 났어요. 그죠? 그러다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자전거 타다가 보면 자전거가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두 발짝 뛰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프로 운동선수의 실수는요,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실수는요,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이처럼 청년은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실수가 더욱 쉽게 용납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말의 패기라는 말, 그 패기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려는 굳센 정신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 패기라는 말은요, 주로 청년 앞에 수식하는 말로만 쓰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쓰이는 데가 없어요. 패기 있는 청년, 그만큼 청년은 무슨 일이든지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태세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그가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다구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요, 그러나 결국 주님을 배신하여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나중에 돌이킨 후에 주님을 위해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는 말은 연약한 자,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실수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너희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팩이 있는 청년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 같은 노인이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인 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같은 노인은 뭐예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언제나 뭘 해보자 하고 하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아이 그런데 얼굴은 생김새는 근육은 우락부락한데 뭘 좀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안 돼요,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노인 같은 청년이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 청년 같은 노인이 되시기 바라고, 청년들은 죽음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팩이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선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우리의 청년됨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되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생명조차 걸 수 있는 팩이 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